에스라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정론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셨다는 것으로 우연히 발생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예정됐던 것이고, 아주 작게는 나무 한 잎이 떨어지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불나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함, 선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정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예정만 하시고, 즉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은 100% 지키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인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따라서 성경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면 하나님의 일 맡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맡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맡은 것도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또 세상의 일들 속에서 가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것이 우리가 맡아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을 찾는 거고 전도의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예정된 자로, 일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8장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또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약 어린아이까지 9,000명의 사람이 동참을 하게 되죠. 15절부터 30절까지는 귀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즉 저들이 걸어왔던 길은 광야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삶으로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즉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본문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첫째 달 1월을 말하고 있죠.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났다. 이제 2차 포로 귀환민들이 1월 12일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인 날이 언제였는가?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해야 되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아와 강가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어떻든 바벨론을 떠난 것은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모았어요? 아와 강가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일에 출발했으니까 며칠 동안 준비를 한 겁니까? 11일간을 그들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먼저 3일은 1일부터 3일까지는 저들이 이제 에스라가 귀환민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어느 지파가 없었어요?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시간들을 11일까지 또 가졌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레위인이 한 사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레위인도 오게 되고, 그리고 11일까지 그들이 준비를 하는데 4개월간에 걸쳐서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준비시킨 일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앙과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저들이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을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에스라가 교육하는 시간이 이제 어떻든 11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앞에서 언급해 드렸죠. 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길로 약 1,500km입니다. 1,500km. 노인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1,500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도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광야에는요 많은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부족을 이루어 살면서 이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을 습격해서 강도짓하는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포로 귀환민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자기들을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아이들까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들의 당연히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본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약탈자리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도 왕의 신뢰를 받았던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2절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에스라가 왕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마병 좀 주시고 군인들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랬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바라볼 거 없고 힘이 될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온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31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였던 그 손, 그 능력, 그 손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왔다. 그리고 나서 대적과, 많은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건졌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건데 죽음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2차 귀환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났던 자가 모든 것 빼앗기고 매맞고 죽었듯 지금 귀환민들은 이 매복한 자들, 대적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도우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줬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저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 성경 볼게요. 8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평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자들은 실패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실패를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면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마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기도하고 나가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그 유대 귀한 민들이 가는 그 길, 광야의 나그네 얼마나 마려우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곳곳에 강도가 있고,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우리를 삼킬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대적이 하는 일은 삼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성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세상 일에 미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일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세상 일에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을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22편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나라 평강 주시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보로 2차 귀한 민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이 건져줬듯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괴로운 문제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힘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평강으로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26편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견고한 자예요. 견고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견고합니다. 의지하면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찬송하며 간 거예요.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들이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항상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평안함으로 가야 돼요. 그 길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악한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차는 이러한 모든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는 결산의 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결산의 날 충성해야 되겠죠? 32절 말씀 봅니다. 보면 에스라서 8장 같이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고 나서 3일간 머물렀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은 거처를 정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인데,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3일 동안은, 자, 에스라가 떠나기 전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3일 동안. 마찬가지로 도착해서는 3일 동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과 처음에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가, 하루 생활을 마쳤을 때 믿음을 잘 지켰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5월 1일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 앞전에서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길을 떠나 아와 강가에 모여 11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일에 출발해서 결국 4개월 말 5월 다섯째 날 초하루니까 5월 1일이잖아요. 만 4개월 만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자, 3일간의 점검을 다 마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본문 33절, 34절의 말씀 봅니다.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성전 창고 지기인 제사장 우리아의 아내 무레못에게 그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무레못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레위 사람 요사밧, 또 빈누의 아들 노야다, 이 세 사람은 창관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계수하는데 이게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증하는 창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예물과 그릇들 가운데서 빠지거나 이런 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지 철저하게 수량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책에 다 기록한 겁니다. 출발할 때도 기록했죠. 뭐가 뭐시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26절 보세요. 성경 찾아봅니다. 8장 26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단. 예, 이때 말씀드린 대로 은이 22톤, 은그릇과 금그릇이 3.4톤, 그 다음 절에 금잔이 8.4kg.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이미 떠나기 전 그 일을 맡겨준 택함받은 제사장 12인과 레위인 12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29절을 볼게요. 에스라 8장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운반하게 되면 거기서 앞에서 달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는 하나라도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게 참 많아요. 맡겨진 것이. 그 맡겨진 것을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 것을 맡기고 계수하는 날이 있듯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있어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산의 날은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결산하는 완전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도 결산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죠. 마태복음 25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이 돌아옵니다. 여행 가셨던 주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가신 주님,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하면 결산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 날이에요. 결산을 한다는 것은 정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에요. 계산하는 날.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자들이 계수하는 날이 없었다고 하면 대충 했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자들에게 조금 주고 자기의 생명을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에 그들은 결산의 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의 재림,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잊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따라서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심판주 되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던 게을렀던 방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생각지 않는 날, 준비하지 않은 날 그 뜻이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세요. 심판이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 잘해야 되겠죠? 결산의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떨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떨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시험을 떨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도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떨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최선 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목표가 하나더라고요. 그 목표, 표대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왜? 결산의 날에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거,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땀 흘렸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었죠. 아프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날이 있음을 알았기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주 앞에 받은 사명 충성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산의 날은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떨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에 그래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자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의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35조를 시작하기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말하지 않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 말씀은 사로잡혔던 그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저들은 여호와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번영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사로잡혔어요. 왜 사로잡혔죠? 우리가 이사야서 쭉 말씀하고 있는 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 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사로잡혀 갔어요. 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범했다 그거예요. 그 죄, 그리고 그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그랬죠. 돌아왔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는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귀한 민들은 조상들의 죄악,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인에 돌아온 자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성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고 채찍하시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다가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몇 번 인용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들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손자들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안아줬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고요. 제물을 드려요. 지금 보니까 수송아지가 12려 수명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 많은 것을 정성껏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도우사 그 노력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총독들에게 전달하죠. 마지막 3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되겠죠. 왕의 조서, 앞에 언급한 왕의 조서에 보면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 당시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고 그들의 통치 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총독들에게, 총독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물론 많은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제국의 왕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일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사랑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크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장 먼저 관심 가진 일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 선생님,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요, 오직 예배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린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인들이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 정말 종교 자유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건축했다 그랬죠? 예배예요, 예배. 집을 먼저 건축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나가면서 많이 다 잊어버리시죠? 설교문이 있으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에서. 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또 어떻게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먼저 예배하되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니네 일을 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너희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 또 그의 후손들 중 택함 받아서 제2차로 예루살렘에 온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감당했는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깨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산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진대 날마다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산의 날까지 정말 충성하고 그리고 먼저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